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지역에 여러 족속들, 여러 나라들이 살고 있었는데 부족 국가죠. 이 국가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부족들끼리 동맹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아주 중심이 되어져서 지배를 해요. 그리고 롯이 선택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러니까 그 사해 동쪽에 있었던 거기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족속들이 또 동맹을 이룹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던 살고 있는 그쪽에서도 이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부족들끼리 서로 동맹을 이루고 있는데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거기 있는 동맹 국가들이 엘람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를 섬겼어요. 한 12년 동안 속국으로 그돌라 오멜을 섬긴 거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동맹 족속들이 서서히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항을 해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자기들의 동맹들을 맺었던 그 동맹 족속들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 이들을 칩니다.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멸망을 당하죠. 이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 집 사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사병들, 그 군사들을 데리고서 뒤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 그돌라오멜의 그 동맹국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 318명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사병을 300명 이상을 거느린다는 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가정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병을 거느리죠. 그래야 자기 양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병을 318명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이 규모가 작지 않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바로왕에게 누이라고 말하면서 넘겨줄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훈련이 되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기릅니다. 실력을 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굉장히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미신적인 모습으로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넋을 놓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실력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구들묵장군으로 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섬기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 그 힘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세상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그 모습들이 도리어 교회를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그 힘을 기르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당당하게, 더 당차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정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목회자 가운데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죠. 깡패로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를 믿게 하게 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걷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수업하다가도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시험을 봐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 계속 유급이 되죠. 졸업을 못해요. 몇 년째 유급이 돼요. 한 번은 시험을 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은 꼭 성령대에서 도와주셔서 답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험지를 받아요. 또 뜨겁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할 수 없이 백지를 내면서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령께서도 시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시험지에서 문제를 풀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세계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실력을 기르며 그 문제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풀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신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늘어뜨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가졌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늘어뜨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